지난주 한 주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파란만장했습니까? 음. 어, 우리는 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되게 삶이 격동적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그 일들을 움직여가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래요. 교회도 1년 동안 여러 행사들을 하게 되죠.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이벤트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또 헌신 예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행사나 일정들을 따라오는 일들이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던 것만 하고 새로운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암에 걸렸었잖아요.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나 보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건강해서 이 아픈 시기를 보내고 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런 격동과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새 일을 만들어 가죠. 우리가 요번에 새벽에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타락을 해요. 근데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그 생활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래? 제일 먼저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떠나라는 거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나서 그런 심판과 격동의 시간이 아닌 안락한 삶을 위해서 성을 쌓고 대를 쌓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격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가뭄이 일어나고 생명의 위협을 공격받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살길 하지 왜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느냐?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안주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관리한다는 말은 거기서 안락함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계속 이어져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창의적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다 모아놨으니까 교회는 어때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교회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죠. 왜 그래요? 교회가 안락해지려고 시작하니까. 교회가 편안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우리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게 비난을 퍼붓는 거죠. 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누구를 불러요? 레위를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알아서 부르셨겠지.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는 그저 내 행복만, 나의 건강만 지키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봐야죠.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를 부릅니다. 세리가 누굴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이 지역의 왕이 됐어요. 세리는 바로 뭐예요? 그 헤롯 왕을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이 그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세리가 일어나 따랐다.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고위직에 있는 이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는 직업, 일 다 뿌리치고 다음 학기부터 신학교 가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도 탄광에서 돈 잘 벌고 이제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선생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저에게 할렐루야가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제 길로 해서 나중에 중국 가서 선교를 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아니라 이제 내 직업을 통해서 선교를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제발 한 주일만 기도해 보고 아니면 그 한 선생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렀죠. 다 때려치고 신학을 해라. 어떻게 해요? 가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죠. 오늘 예수님이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앉아서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서로 기댄 채 음식을 먹습니다. 자, 두 번째 앉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만 하지 목사님이 자꾸 질문을 던지네. 누굴까요? 제일 불편한 사람. 제자들이죠. 제일 불편해요. 왜? 이 자리에 앉을 이유도 없고 불편해. 자기들도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로마의 압제비를 제자로 불렀으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티를 낼 수 있어요? 티를 못 내요. 티를 낼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티는 안 내는데 티가 났어요. 누구한테? 바로 그 다음 1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의 불편한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본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자기들은 티를 안 낸다고 했지만 멀리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이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세리는 더도 말고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한 사람이고,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사회적인 무슨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짓거나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많이 있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부정한 자와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왜 로마의 앞잡이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고 있느냐? 이거는 예수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전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상황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금식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특징 짓을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 뭘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따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속죄일, 7월달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지 맨날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근심된 걱정된 일이 있거나 나라가 전쟁과 위기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뭘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관행과 관습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따지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바로 이렇게 오래된 관습과 관행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뭐를 만들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따지고 고발하는 것을 만들죠. 자, 1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누구에게 따집니까? 예수님에게 따져요.
그리고 24절에 가보세요. 또 예수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질 못할 일을 하니까. 자, 3장 2절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3장 6절에 가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때요?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제자들에게 질문했다가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예수님께 따졌다가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요? 오래된 전통과 간습과 종교화된 신앙이 처음에는 의문을 품다가 질문을 던지다가 따지다가 나중에는 저항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굳어진 결과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암을 치료받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동을 하려면 신발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려고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신발이 어때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싸요? 예, 그 당근에 가면 싸요. 당근에 가보니까 아주 브랜드가 좋은데 신발을 하나 팔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어요. 뭐 무슨 애덜이라고 하는 신발인데, 자, 신발을 하나 샀어요. 신발 괜찮죠? 예. 이분이 이걸 사놓고 거의 안 신었대. 한 2번 신었대. 그리고 더 이상 신을 일이 없어서 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뭐를 실수했을까요? 사이즈는 확인했잖아요. 가격도 나와 있죠. 이게 뭐 무슨 던데 이게 18,000원에 샀거든요. 되게 싸게 샀어요. 원래는 18만 원짜리예요. 18,000원에 샀으니 얼마나 좋아요. 뭐를 실수했을까요? 이거를 맞추는 분에게 이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그 정도 허름한 사람이 아닙니다. 메이커도 확인했고 가격도 봤고 이게 뭔 제품인지 브랜드 제조 연월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뭐를 실수했을까요? 예, 하도 여러분이 말을 해서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 제가 실수한 거는 그 신발을 언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은 거예요. 예, 이 신발이 언제 나왔을까요? 예, 한 1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님 신발은 멋있고 발도 딱 맞고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이 신발이 진짜 언제 건지 검색을 해보고 신어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밑창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딱딱해. 신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뭐 옛날에 무슨 남학신 뭐 이런 신을 신고 있는 느낌이에요. 쿠션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못 신죠. 이 신발 신다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발을 새 것으로 샀습니다. 비싸게 주고 자, 이 신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전에 우리가 우리 2층에 행복 마당에 어느 장로님이 신발을 갖다 놨는데 축구화가 새 거더라고요. 이거 아무도 안 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신어봤더니
돌덩어리보다 더 딱딱해졌어요. 우리가 그래요. 오래된 관행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저분은 왜 저런 메시지를 전달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왜 저런 로마의 앞제비를 제자로 불렀을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실까? 왜 저 사람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금식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가? 내 기준과 내 오래된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엔 질문을 던지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된 생각은 고정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성만찬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 우리가 언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요?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하게 된 거죠. 디도서 3장에 가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헤롯 땅은 누굴까요? 당연히 헤롯 왕의 그런 진일 행적들을 했던 그런 진헤롯 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예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아니 로마의 앞잡이를 제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엔 그들과 손을 잡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오래된 관행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래된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 찬양을 인도해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얘들이 맨날 새로운 찬양만 하는 것 같아. 계속 뭐라 그래요? 야, 찬송가 좀 부르자.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거 많이 불렀는데 좀 그런 거 부르면 안 되냐고.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죽였죠, 청년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목사님 뭐 새로운 거 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아, 힘들어요. 아, 그거 우리 해보지 않았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봉사직을 받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아이 그냥 시켜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지원을 하고 자원을 해서 봉사하게 하냐? 아, 그냥 시켜요. 시키면 저도 편하지. 네.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인 적이 없죠. 사람을 자꾸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자녀들 대학 가고 똑똑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돈을 들여 학연도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막 스마트폰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줬어? 게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잘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대학 가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저희 아들은 막 지금 박사한다고 막 그러는데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걔들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르치고 뭐가 한 거는 많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 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고 또 도움이 되면 돈 몇 푼 줘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했지만 걔들이 알아서 잘했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한 거 같잖아요. 내가 한 거 같고 내가 한 거 같아. 그래서 니들은 나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 나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내 말도 잘 들어야 돼. 저 우리 박수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계세요? 내버려뒀어요? 어때요? 지금도 간섭하세요? 안 하죠? 좋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정된 생각이 어때요? 어떨 땐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어요. 난 죽인 적이 없는데 점점 죽이고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인생을 마음껏 펼치는 일에 우리는 어때요?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들을 자꾸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줬으면 그냥 마음껏 가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게 되니까 저도 요즘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암을 치료해 줬는데 제가 자꾸 옛날 습관으로 가고서 자꾸 빵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커피를 많이 마시려고 하고 있고 자꾸 편안한 옛날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좀 두려워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내 몸은 여전히 옛날 걸로 고정되고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이야기와 안시리의 교훈을 마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깨트린 겁니다. 어떻게? 12장에 앞에 뒤에 5장에 가보면 이 여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자기의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그 출발점이 뭐였을까요?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과 그와 같은 생각과 오래된 관습과 관행과 굳어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지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누가? 바로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줍니다. 2025년도 좋고 2026년도 좋습니다. 10월 7일, 12월 7일 날짜도 좋고 12월 8일, 12월 9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는데 내가 여전히 옛날 부대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된 관행과 관습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종교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돼야 돼요. 내 종교가 뭡니까? 답하지 마세요. 기독교입니다. 답하지 마세요. 왜? 종교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오래된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될 일이 없죠. 우리 여기에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최천수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서정호 권사님도 보도원 우리 박학학 집사님도 또 우리 조명석 권사님도 또 사과나무 우리 하도 있잖아요. 농사 접으면 알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병이 생기고 날마다 새로운 해충이 생깁니다. 옛날 살충제, 옛날 농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합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 날마다 시기에 맞는 것들을 보내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쳐야 돼요. 치라는 때 쳐야 돼요.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병 생기고 바로 해충이 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는데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고정된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가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내가 내 행동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옛날 말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그들이 금하고 있었던 그런 일을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하죠. 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왜? 그 길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우리들은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죽이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고정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열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이 시간에 한 100년이 넘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 1분 정도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마우스로 플레이를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 영상을 띄워주세요. 옛날에 원숭이를 잡는 장면입니다. 1912년 영상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된 영상이죠.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넣었어요. 그걸 이제 나무에 매답니다. 그 뭐 왔어요? 얘가 이제 안에 걸 꺼내 먹죠. 근데 손이 빠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아시죠? 안에 거를 쥐고 있으니까. 자, 한번 먹이를 꺼내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자, 이 원숭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까 죽었겠죠. 이 원숭이 손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저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안에 있는 열매들도 또 쏟아지고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항아리도 안에 있는 곡식도 원숭이도 다 죽습니다. 움켜쥐면 내 마음이 고정돼 버리면 내 마음이 굳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도 다 망하는 꼴로 가게 되죠. 손을 펴면 어떻게 돼요? 손을 펴면 다 살죠. 손을 펴면 기쁨이 있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파란만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몸을 고정시켜 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나도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입장,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저 상대의 입장을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새롭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부대가 되셔서 2026년은 더 놀랍게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결과, 또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의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정된 대리석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아버지 주여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각,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버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것들이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 주님과 같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관행과 관습과 형식화된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아버지에 나아가오니, 낮아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날마다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오래된 관행과 습관들이,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도 자유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아버지 올가매며 때론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왔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자유함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동안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이여 다시 한번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